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특별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 그 사람만이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주의 책을, 거룩한 책을 찾아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으라.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소나 염소나 양이 꿀을 먹는다고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꿀을 먹은 소나 염소나 양은 계속 되새김질해. 그런데 동물 가운데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발굽이 갈라진 짐승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돼지.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먹으면 그걸로 끝이야. 되새김질 안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짐승으로 비유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건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했던 사울도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던 그 유대인들 그 앞장선 사울, 그 사람들이 살인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수가성 여인 남자를 옛날에 5이나 데리고 살다가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그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모습을 닮아서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내가 성경을 안 읽나요? 읽지. 읽고 또 되새김질해보고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내 사람이 모든 행위가 여기 모든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적, 과학적 사람, 이게 표면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조금 살았던, 많이 살았던 상관없잖아요. 세상에 나면서부터 이게 나라고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딱 붙여주니까 그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수십 년의 세월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도 그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적인 것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도 혼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때는 그걸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다는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바다의 모래 같은, 땅의 모래 같은,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국민이죠. 그렇게 나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가? 그걸 뭐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 가서 보면 첫째 천동소리에서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사함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금은부화를 다 갖다 드려도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의 개체로 형성돼 가지고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안에 있는 돌판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셨느니라. 자기 눈에 다 깨끗한 거예요. 사람을 죽였던 뭐 남자를 몇씩 가르치며 살았던 그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뵙는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해요. 예를 갖춘다. 예를 갖춘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뭐 화장하고 귀걸이, 코걸이 달고 목걸이 달고 팔찌 걸고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 이게 구경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개신교에 있을 때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수십 년을 외쳤나 몰라요. 근데 아직도 예배 본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에요. 그 사람은 다 자연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 예를 갖추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만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 예라. 그런 사람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그거 많잖아요. 경배한다, 엎드려 절한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 예배 방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누구한테? 수가성 여인한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결된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늘 아래 피조물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완성되어야 된다. 영은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 그게 성경에서 말한 예배입니다. 내가 여러 번 수년 동안을 계속 선포했어요. 예배가 뭐냐? 성경적 예배, 하늘 아래 종교적 예배. 하늘 아래 종교적 예배는 의식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깨끗한 옷 입고 기름 바르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 뵈야 된다. 그 기독교 아니거든요. 그 성경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부자야 날마다 잔치하면서 요런 딱딱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쓰레기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부자도 땅속에 들어갔고 나사로도 땅속에 들어갔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불못에 들어갔고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못이야. 불못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비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냥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거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내 형제와 자매들이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육신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 쏟아집니까? 사람도 죽고 또 병 들어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상당해. 그건 다 육신이 껍사람이란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내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는 죽인다, 한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그 속에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간직하고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영, 성령인가 아니면 하늘 아래 귀신의 영인가? 주께서 분별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 분별의 은사가 있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육신에 장막집이 있는 나는 육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모습을 담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책망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분별해야 돼. 나 자신을 보라니.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졌나 안 들려졌나. 그 책망은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율법. 벌써 마음판에 계명이 기록된 사람은 하위법, 율법이니까 소홀히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계명은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라. 누구든지 다 똑같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는 외모가 뭐 어떻게 생겼으니까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외모로 그럼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인종차별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싸움질합니까? 그건 짐승의 세계.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요. 사자굴 속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허락 없이는 굶주린 사자도 다니엘을 못 잡아먹듯이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이 세 청년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육신이야 뭐 어차피 땅속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데 세상에 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날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라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늘의 종교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에서는 365일 똑같아요. 특별한 날이 없어요. 계절이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어느 동네는 여름이면 어느 동네는 겨울이죠. 그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잘못된 인식이야.
피부가 흰 사람은 우월하고 피부가 검은 사람은 천하고 또 눈은 황토로 지은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라는 책은 돈 가지면 누구나 다 사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필서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책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누구나 마음대로 다 가지고 다니고 읽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명 때문에.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 없으시잖아요. 유대교의 무슨 예대로 뭐 번제물을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무슨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제물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은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들어갔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은 공의거든요. 누구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똑같이 적용돼. 피부가 희든 피부가 까맣든 피부가 누룩끼리 하든 상관이 없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지면 빨리 돌이키는 거죠. 어디로?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이름이 기록된 곳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전환하면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둔다. 그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먹을 거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마실 거 없으면 안 마시면 되고, 입을 거 없으면 안 입으면 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 안 봤습니까? 홀딱 벗고 3년 동안을 외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지. 저 선지자라면서 홀딱 벗고 살아?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명하신 것은 절대 안 바뀌어요.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결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지약의 담을 헐어버리시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거든요. 그까지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유대교를 다시 고친다는 거예요. 개혁하신다. 계속 내가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에서, 유대교는 성막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문을 통해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번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지성소까지 가는, 성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개혁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쳤다. 왜?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미완성된 걸 완성체로 만드신 거예요. 왜 누굽니까? 사도들, 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까?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핍박했는데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뒤집혀 버리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에게 뭘로 주셨느냐? 본보기를 주셨다. 거울로 주셨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가? 나눠지잖아요.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든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보다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책망받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성취될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